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미션 받고 실천하고 앞으로 청년 제자 3,000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목사님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내는데요. 마귀는 대적. 마귀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이런 마귀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싹 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돌고 있냐면 우리 청년들 하면 다 만나요. 어느 때는 문화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경제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어느 때는 남친 여친, 이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걸 다 또 무너뜨리겠죠.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대요,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광수도 이제 빨리 끝내고 이제 또 합류해가지고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저도 이제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이제 시험 좀 끝나고 나면 일단 합격은 돼야 되겠는데 자기 전체에서 한 명 됐다네요, 한 명.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거의 고시와 같은 그런 공부인데 왜냐면 항공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하여튼 뭐 끝내고 나면 그럼 좀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2는 우리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별로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요. 메시지가 관심이 없고, 또 이렇게 좀 했더니 또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예뻐요? 희한해. 아이돌.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 아이돌. 손까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손도 깎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오갑니다. 매니큐어도 발라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김 목사님 매니큐어 하는구나. 김 목사님 립스도 바르잖아요. 김 목사님. 눈 라인도 이게 그리고 이제. 표시가 안 나지만 오가 사탄과 결별하는 것. 오늘 이렇게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친해지지 말고 사탄과 결별해야 됩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를 계속 이제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인데요. 사탄과 결별하는 것. 여러분이 영접할 때에 꼭 영접이라는 건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도 할 수 있죠. 이걸 통해 사탄과 이제 멀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 모임을 해야 되는데 딱 이 모임 때에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우리 서준이가 이제 천국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못했지만 또 서준이를 통해 또 다 같이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중요한 장례 캠프를 하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서준이 목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전도운동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제 이걸 확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서준이가처럼 서준이 얼굴을 보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사진 얼굴을 보는데, 또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이 사진을 딱 걸어놓잖아요. 다 할매들인데 딱 서준이 젊은 애가 딱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목사님한테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자라서 그런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의 저 뚱땡이 저거 김정은을 데려가지 왜 서준이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좀 아까운 거 있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뭘 찾았냐면요, 이거 찾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뭐 하느냐?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때는 막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대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목사님은 서준이를 하나님 데려가는데 왜 그 젊은 나이에 26세밖에 안 되는데 서준이 본인조차도 목사님한테 보낸 그 카톡을 여러분 봤겠지만 자기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카톡들 실은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이 보낸 건 이제 실은 일부고, 서준이가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내용들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 근데 그건 이제 공개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요. 너무 힘들어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새벽에 전화 왔는데 막 울면서 대화가 안 돼요. 그 우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말이 안 돼. 말이. 서준이가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이건 내가 진짜로 목사님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서준을 데려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수가 내가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민수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사장님이었어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조금 뭐가 좀 꼬인 게 좀 생겨가지고 경제적인 빚이 생겼고, 또 그 전에 또 아버지도 빚도 여러 가지 또 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일이 모든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뭐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뭐가 좀 난 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아시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서준을 데려갔을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이죠. 여기 보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다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같이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용현이를 오늘 완전히 나는 너무 가난하고 빈궁했는데 귀족처럼 만드신대요. 이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대요. 서밋 말 서밋.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뭐 세계를 쭉 하면서 그것들을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져 버린대요. 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오늘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목사님 진짜 슬펐거든요. 우리 서준이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천국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데려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난 주간에 캠프 기간 중간에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또 문이 열리고요. 그 문이 또 이번 주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또 이번 주도 오실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게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잘나고 뭐 응답받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도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든데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깔려 죽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봤죠. 광주에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잖아요. 이번에요. 순식간. 그것도 현대건설에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에서 하는 철거업체에서 하는 건데도 이게 건물이 원래는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해갖고요. 그 큰 사차로 덮어버렸어. 그것도 5층이 그냥 높은 건물에 5층이란 말. 이게 전체 그대로 갖고 덮어버렸어요. 그 안에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요. 다 깔려버렸어.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많이 죽었잖아요. 자기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 또 거기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안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저런 꼴을 당하고 모든 내가 주어진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디 살다 보니까 우리 아영이가 부산까지 와 있고 여기 혼자 막 자취하고 지금까지 막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지금 이 직장을 좀 다니고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 모든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아놨다. 어떻게 모아집니까? 목사님은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사람이고 저기 강원도 춘천이 왔어. 이것도 여기 마산 내서에서 왔어. 또 이거는. 이것도 여기 부산팀도 있지만 이렇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게 모아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모읍니까? 거의 우리는 전국구잖아 지금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남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저는 목사님은 이 서준이를 생각할 때에 서준이를 보면서 목사님이다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인생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태어난 출생을 딱 했잖아요. 출생을 해가지고 인간을 한 번은 다 언젠가는 이게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죽음. 출생도 하지만 죽음. 그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죠. 내세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내가 민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수가
어느 날 이게 온 거예요 지금. 민수한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20대 거의 중후반에 이때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민수가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있다고 오게 된 거죠. 복음을 만났어요. 만약에 민수가, 목사님 잘 모르지만 민수의 인생을 볼 때에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원만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가정사에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떤 또 경제에 대한 문제 생겼어.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오다가 계속 하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하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다가 내리막길 치다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래프 가요.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다 우리가 또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별의별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험했던 것이 지금 다 발판이 됐어요. 우리가 뭐 감출 건 없으니까, 그렇죠? 용현이가 예전에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가 막 보일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게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랬다? 목사님도? 볼 때는 용현이가 목사님 길을 가는 것 같아. 목사님 예전에 얼마나 자신감이 없냐면 땅만 쳐다보고 다녔죠. 땅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목사님 뭐냐면 말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을 맞추지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니까 돈은 많이 또 주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목사님을요. 그 모든 걸 다 경험해가고 경험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목회는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진짜 어설픈 목회를 합니다. 나는 생전 그런 것을 난 늘 온실 안에서 컸어. 그러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해를 못해. 목사님 경험해봤거든요. 돈 없어봤거든요.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봤거든요. 육신적으로 힘들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려봤거든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해봤거든요. 이 수많은 걸 다 경험했어요. 이게 다 절대 주권이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는 서준이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고요. 일단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서준이처럼 목사님, 우리 혜진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운동하는데 부러워요. 우리가 이게 따라 붙는 이것이 진짜 그 서준이의 그 심정,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 지금.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반성되려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는 거죠. 서준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서준이한테 그 예배 하나가 그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그 하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자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서준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예배 때에 다윗 찬양단을 썼었어요. 쓰다가 앉아서 몸이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의자에 앉았어. 그 다음부터는 다윗 찬양단을 못 썼어요. 여러분이 다윗 찬양단 서 있잖아요. 서준이 그 자체가 부러운 거야.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서준이한테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 그걸 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서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찬양하고 싶어요. 마이크만 주면 안 될까요? 앉아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서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의자에 앉아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근데 그것도 안 돼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열어보세요. 우리는 흔한 일이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 일. 별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원입니다. 그것이요. 그 자리에 서고 목사님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라니까. 소원.
나는 그거 보면서 이번에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예배 대충 생각하지 말자. 진짜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하자. 예배 정말 전도운동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 이런 것들 대충 하지 말자. 대충 하지 말자. 제대로 하자. 누구에게는 정말 그것이 간절함이잖아. 간절함. 우리는 그냥 늘 하던 일상생활이지만 그 사람은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내가 그 소중한 걸 다 놓쳤구나. 많은 걸 놓쳤구나. 그리고 우리 용현이는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 축복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따라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목사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돈을 주가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복인데. 그렇죠? 우리한테 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도 목사님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저와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그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시고 아주 작은 거에 감사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교회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한 번씩 예배 영상을 방송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빵꾸 났을 때 서준이가 들어가고요. 빵꾸 그때 오기도 하고 참 많은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역할도 많이 하고 목사님 차 운전도 하고 다니면서 막 운전하고 운전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 나는 원래 그 카레이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운전을요 내가 지금까지 시켜본 사람 가운데 가장 잘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목사님 스타일은 누구한테 운전 맡기면 잠 안 잡니다. 절대 안 잡니다.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요. 예민해가지고. 서준이만 운전 내가 졸라 이상한 게. 그 정도 운전은 잘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옛날에 목사님도 도로주행 운행시키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해도요.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서준이가 마지막에 이제 문자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전국과 세계를 제가 운전을 다 모시고 다닐게요. 전국 8도. 전국 8도를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다 모시고 다닐게요. 라고 카톡이 왔어. 이 얼마나 감사하면 그 중심이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우리 서준이 그런 여러분 좋은 부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그 역할과 그 몫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에게 출생해서 어느 때는 살다 보니까 막 충격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겼고 막 남친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다요.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할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뭐 수행평가를 보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감독을 하다가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테이블 밑에다가 아무 놓지 말라고 이 아이가 보니까 뭐 영어 사전인가 갖다 놨나 봐요.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애는 그걸 본 적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보는 일상적인 수행평가인데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교무실인가 어디 가가지고 학생부실 가가지고요. 반성문을 쓰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진짜 컨닝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반성문이다 보니까요. 약간 자기 하소연이죠. 나는 절대 컨닝 안 했다고 써놓고요. 학교 나가가지고요. 바로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고 투신해버렸어. 그 시험이 뭐라고 자기 인생에. 그게 뭐라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고생 하나가. 그게 뭐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전에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들이 아플 때는요. 이 다윗이 밥도 안 먹고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아들 때문에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바로 밥 가져오라 이제. 왜냐? 하나님이 불러갔기 때문에 이제 좋은 곳에 갔다 가기는 간 거고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데리고 갔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요. 좋은 옷 가져와라 이제는. 그때부터 막 기쁜 거예요. 막. 왜냐?
내가 이 땅에 데리고 있으면 아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건데 하나님이 좋은 데 데려갔잖아요. 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친구가, 우리 동료, 우리 친구, 우리 청년, 또 우리 제자가 딱 천국 같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우리도 가야 될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좀 서론이 좀 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청년들이 결혼해서 꼭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뭐 밖에도 데려와도 괜찮아요. 결혼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장로 부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남편도 안 해도 장로가 돼. 그래서 진짜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커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여러분 기도 좀 하시고 지금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내가 그런 1호 장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음껏 목사님 밀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과 영영 결별합니다. 저희가 확신하거든요. 영접을 했지만 마귀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요, 여러분은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못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주범이죠. 창세기 3장의 주범이죠. 창세기 3장 1절 10절에 이 주범이죠. 속이고 불시키는 일을 했죠. 이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죠.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이걸 갖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이렇게 우리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걸 하죠. 또 이 사탄은 방해자죠. 뭘 방해하느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에 방해를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결혼하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도받고 훈련받은 대로 딱 해야 됩니다. 희한하죠. 결혼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자녀를 낳고 나면 세상의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어릴 때부터 영적인 거, 진짜로 이 복음.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잠언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세상의 지식 똑똑하다. 그게 똑똑한 겁니까?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청년들이 시집 가가지고요, 결혼해가지고요, 자녀 교육만큼은 또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또 해버리는 거야. 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조급성이 막 조급함이 와요. 누구 엄마는 어디 학원 보내고 뭐 한다더라, 이렇게 혹시 우리 자녀 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기가 죽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 코치가 딱 갖고 동네들끼리 놀고 있는데, 야야, 너 가서 엄마 좀 데리고 오라고. 너 보니까 축구를 엄청 잘하네?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와, 야, 보니까 발재간이 대단하다고. 내가 조금 좀 지도해주면 내가 그냥 앞으로 큰 선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코치가, 근데 그 아이 한 명이 돈입니다. 그걸 다 뜯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초, 중, 고 안에 엄청난 아이들,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에 1%가 아닙니다. 1%도 못 들어가요. 실은 1%도, 1% 속에 들어가는 애도 실력은 뛰어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또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서로 주고받고, 대학 보는데도 돈 받고 엄청나다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용현이가 너무 똑똑하다고, 너무 똑똑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앞으로 큰 사람 되겠다고. 저는 볼 때 아이들은요, 일단은 보고만 해서 평범하게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범하잖아요. 보고만 했으면 그 평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서밋을 만듭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 공부 안 시킵니다. 오히려 13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산수하고 애가 구구단을 외우고 있고. 근데 유대인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지식의 근본이 돼요. 세상 교육 안 시킵니다. 신앙 교육 시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신앙 교육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먼저 들어가고 확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지혜를 막 갖다 부으는 거예요.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도 유대인들이, 성경만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은 없어도 이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진짜 나는 그 미련한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엄마들 그 치맛바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해라 다스려라, 세계복음화의 DNA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세상 교육 시키면서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애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애가 지금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으면 세상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함을 가지고. 목사님이 진짜로 옛날에 돌머리였어요. 이 돌머리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머리가 막 트이게 만들어요. 진짜 그 돌머리가. 목사님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목사님 뭘 체험했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10배의 총명함을 줬대요. 이게 엄청난 걸 막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은 학원도 한 군데 다닌 적이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수업, 그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뭐 한지 아세요? 학교 갈 때 성경을 암송하면서 가요. 여러분 공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 집에 돌아오면서 뭐 한지 아세요?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이거 하면서 갑니다. 근데 보세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요, 그냥 사진처럼 딱 찍힌대. 그냥 이 딱 다 들어와. 그냥 교과서가 통째로 그냥 외워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그 지식, 모든 그 지식 중에 근본이에요. 근본, 최고의 근본. 당연히는 부분 여러분도 애엄마 될 것이고 애아빠 될 것이고, 자녀 부분에서는 다 약하더라고요. 나 우리 청년들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진 것이요. 예배 한 번 빠진 것이 그걸 갖다 회복하는 데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엄청난 타격입니다. 어떤 이유가 생기고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는요 엄청납니다. 이게 타격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핑계를 다 대면서 주일날 예배 빠집니다. 그걸 허용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때려 죽여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학교 안 가는 건 놔둬. 그런데 교회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확실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건 뭐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해요. 신앙생활.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 나이 때도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이 마귀라는 놈의 사탄은요 방해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진짜 하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가지고. 엄마들이 애를 다 망쳐놓고 아빠들이 애를 다 망쳐놔요. 그 아이가 지금 공부 좀 잘하면 뭐하고 1등 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공시켜야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 만들어야 돼. 그 자리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한나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게. 완전 나는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귀족들하고 같이 있도록 만들고 영광의 자리에 나를 딱 세운대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목사님이 그 일에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돌머리가요. 진정 돌머리가 목사님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머리가 돌아가요. 예전에 한참 우리 목사님이 서울에서 우리 RTS 말고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이문세가 아니라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마술사였어요. 수많은 단어들 많이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있죠. 그 목사님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약자로 쓰는 것들을 시작해서요. 다 목사님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글을 잘 썼어요. 그것도 옛날에 목사님은 글 쓰는 게 괜히 싫었거든요. 학교 그래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이 전체 우리 그 대학원 그 회장이 전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목사님이 뭐냐면 학술부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학술 이런 모든 거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글 쓰고 신문사에 올리고 하는 거. 목사님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요. 이 돌머리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머리가 막 돌도록 만들어요. 이 사탄. 이 사람들은 다 이슬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다는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전 성공이 아니라 왜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는 참된 성공해야죠.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공시켜야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야죠. 내가 자꾸 성공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막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더 안 돼. 목사님이 6군데의 교회를 있어봤어요. 사모님이 담당했던 아이들이 벌써 애들이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여러분 나이에 지금 이렇게 사모님이 케어하고 이게 사역을 해주던 애들이 벌써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알잖아. 목사님은 더 빨랐어요.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사역을 뛰기 시작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1살 어린애 19살 이 애가 목사님 제자였어요. 1살 차이인데도 우리 때는 그게 심했습니다. 20세가 되면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19세 아이도요 형이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6개 교회를 있으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었잖아요. 누가 참된 성공하는지 알잖아요. 똑똑한 영재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늘 힘들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 방해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1번, 여러분 최초의 영접 기도를 통해 이 사탄과 여러분을 인생을 방해시키는 이 사탄과 영능 이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최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하고요, 그렇죠? 이게 딱 결박되고 이게 떠나가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죠. 날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걸 고백할 때만 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방해하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영접을 하다 보니까요, 날마다 영접이 되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영접할 때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영접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최초의 영접 기도를 통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두 번째 2번, 아까 목사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애 낳고 나면 또 바뀐다. 이제 또 여러분 욕심대로 또 자녀를 키워보려고 어느 정도의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1순위를 바라는 건 세상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때려 죽여도요, 세상 그 다음에 너 그 공부 안 해도 돼.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1등 할 필요 없어. 너 이거 해야 돼. 예배. 이거요. 때려 죽여도 너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어떤 경우 생겨도 너 아파? 교회 가야 돼. 너 좀 힘든 거 있어? 교회 가야 돼. 너 아프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해 어떠한 핑계도 이유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두고 볼 겁니다. 또 막 또 치맛바람 막 돌고 막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여러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목사님 높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낮은 사람도 만나봤고 다 똑같아. 부모가 자녀를 다 망쳐. 우리 청년들은 알고요. 이렇게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딱 맞아놓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겁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2번, 세 가지 무기입니다. 우리 진해에 있는 우리 저희 누님, 우리 최 권사님 있죠.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라,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지금 우리 애들 다락방도 하고 있고 막 지교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마이크 잡고 찬양인도 다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신앙이 엄청 좋다 우리 조카들이, 그건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학업적인 면에서도 안 떨어져요. 우리 조카들 보니까 1등 다 하더라고요. 다 1등 하더라고요. 꼭 1등해서 나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1등 하는 건 괜찮아요. 꼴등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나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사탄은 24시간 활동을 해요. 뭐 편의점도 아닌데 이게 24시간 움직여야 돼. 여러분들은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걸 그대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막 복잡하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고백하는 건요. 신분, 권세 7가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신분, 권세 7가지를 그 순간에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신앙 고백.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기,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사탄은 이제 이거 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즉시 결박.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즉시 결박하고 때로는 그 이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버린 겁니다. 명령했더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대요. 여러분도 꺾어버려야 돼요. 사탄아 내게 이런 생각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주니 사탄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은 하루 종일 뭔가에 잡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즉시 결박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혜진이가 거기 큰 식당에서 근무할 때 손님들이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 막 고개 딱 숙이고 막 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러든지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딴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러던 말던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어느 때는 우리가 또 순간 우리가 기분 상하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즉시 결박하셔야 됩니다. 바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게가 있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 세 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펼쳐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한테 얘기해요.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앞에 쩔쩔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하는 거면 자꾸 듣는 거고 이번 주 강담을 또 듣고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이죠. 옛 뱀 사탄 마귀 온천하를 꾀하는 자가요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이겼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략 알고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사탄과 결별됐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감정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못 죽입니다. 이제 결별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잠깐 속아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24시간 활동하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또 오늘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목사님 오늘 밤에 간다.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 봐라. 집에 간다고 나 집에 간다고. 집에는 가 있네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